파스콘 돈읽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구약강의 현울TV 목사입니다. 예, 금주 이어서 지난주 이어서 창세기 43장의 내용을 가지고 화요 구약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가 우리 친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거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져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사 옆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요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그 비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자, 43장 요셉과 형들이 두 번째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42장의 말미에 야곱이 아들 베냐민을 이제 보낼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나서 세월은 흘렀고 기근은 계속해서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 처음 방문해서 사온 양식도 다 떨어지게 됐죠.
힘드네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좀 양해 좀 구합니다. 여러분, 에휴, 참 늘 똑같은 컨디션일 수는 없어서 그래도 오랜만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올 것을 명령하죠. 그런 배경에서 요셉과 형들의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말이 형제지 22년을 떨어져 지냈고 또 그 떨어져 지낸 이유가 동생을 시기한 형들의 음모로 인한 것이니까 요셉에게 이 자들은 형이 아니라 원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자 구약교회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셉,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가 굶주리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는 그 복음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요셉이죠. 이집트에 첫 번째로 방문했다가 양식을 사왔을 때만 해도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여겼던 야곱이었지만 곧바로 근심에 빠집니다. 왜냐? 굶주림을 해결했다는 기쁨을 만끽하기 무섭게 시므온이 못 돌아왔잖아요. 아들들은 42장에서 아버지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막내 동생 베냐민이 함께 동행하는 것 뿐이다. 일단 야곱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두 소생 요셉과 베냐민 중에 요셉을 잃었는데 또 이집트로 보내게 되면 베냐민마저 잃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야곱은 22년 전에 요셉이 죽었던 거에 자기가 다른 형제들에게 보낸 것이 원인이었다는 자책감에 휩싸여서 그동안 살았을 것이고 또다시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완강하게 안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의 분위기가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장자였던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한 거죠. 이거는 분명 야곱의 아들들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 그들은 아버지에게 총애받던 요셉을 몹시 시기했고 결국 그 요셉을 제거했던 사실은 형제들 중 요셉 한 명 빠져도 상관없다는 그런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이집트에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라면 자기 두 아들도 희생할 각오가 있다는 걸 아버지한테 드러내 보인 거잖아요. 물론 루벤의 이 발언을 경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동생을 책임지겠다는 바람직한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씩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대로 다스리시며 훈련하신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게 바로 요셉이죠. 물론 야곱이 루벤의 이 제안을 안 받고 시간이 또 흐릅니다. 그리고 어느덧 첫 번째 방문 때 사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기근은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되죠. 자, 야곱은 다시금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명합니다. 루벤이 이 집안의 장남이긴 해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일찍이 저질렀잖아요. 아버지의 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실상 장자로서의 명분은 사라진 겁니다. 둘째 시므온은 이제 이집트에 볼모로 잡혀있고 셋째 레위는 시므온과 더불어 세겜 대학살 사건의 주종자, 손에 엄청난 피를 묻힌 장본인. 자연스럽게 이 집안의 실질적인 리더는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사실상 장자 역할을 수행하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양식을 사러 못 내려간다 우리 이집트로.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와라 시므온도 살고 요셉 만나 양식도 구하고 유다의 말 맞다나 우리와 아버지와 어린아이들 이 가족 3대가 사는 길은 베냐민을 보내는 것밖에 없다. 즉 야곱 가족의 생명이 베냐민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베냐민은 그야말로 야곱의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 이제 키가 된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 베냐민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들의 진실함을 요셉에게 증명할 길이 없어요. 요셉은 베냐민을 통해 형제들의 독실함, 진실함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은 이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 베냐민한테 이스라엘의 존망이 걸린 겁니다. 앞서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내걸었지만 야곱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유다가 직접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유다가 하는 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죠. 자기 저주적 맹세입니다.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고집 부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이집트밖에 없고 아들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데 도저히 베냐민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지체하면 가족 전체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듣고 최종적으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이집트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준비시키죠. 예물을 준비하고 돈을 갑절로 가지고 가서 3배를 지불해서라도
요셉의 환심을 사라는 것이고, 셋째, 막내 베냐민을 보내되 자식이를 각오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식들과 더불어 베냐민도 무사히 자신에게 돌려보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그대로 받겠다 각오를 하죠. 이것이 바로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들들이 출발하고 나면 그야말로 이제 한 명의 아들도 야곱이 곁에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실. 야곱 입장에서. 애지중지 해가지고 자식 농사 다 해놓고 이제 늙음악인데 잘못하면 12아들 다 사라지겠구나. 불안감이 엄습했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저 이집트 땅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인내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면서 앞에 말한 예물과 2배의 돈을 준비시킨 겁니다. 당연히 형제들도 요셉을 볼 때 조심스러워하고 전보다 더 극진하게 예의를 갖추려고 했겠죠. 그래서 43장에 강조되는 거,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걸 강조합니다. 26절 28절 제가 좀 힘주어 읽었잖아요. 그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니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의 꿈을 통해 계시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뒤틀리거나 좌절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셉이 차린 음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가나안 땅엔 음식이 없어요? 먹고 살기 팍팍하면 싸움이 납니다. 원래 그래요. 없이 살면 싸움이 나요. 응? 여유가 있어야 싸움이 안 납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처형 비롯해가지고 우리 아내 쪽 집안 형제들은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조용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다. 아버지의 고지식함은 있지만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그것이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형제들끼리는 그래도 밥 먹고 잘 사니까 별일이 없어요. 조용해요. 조용해. 팍팍하면 싸움 납니다. 원래 팍팍하면 갈등이 많고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음식 때문에 가나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야곱은 구약교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인 것처럼 요셉이 마련해준 잔치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첫 번째로 방문하고 돌아갔을 때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도 그립고 또 자기 동생 베냐민도 보고 싶었겠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서 베냐민을 데려오고 했습니다. 기근은 아직도 5년이 남았으니까 결국 이집트에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충실한 도구로서의 종의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왔을 때 베냐민이 함께 왔다는 사실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청지기에게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정오에 함께 식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집트의 2인자, 실질적 통치자잖아요, 지금. 그래서 총리 대신이 양식을 구하러 온 이 히브리인 듣보잡이라고 할게요. 듣보잡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한다. 이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수정도는 이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아연실색했을 것은 당연해요. 더 당황한 건 이제 누구겠어요? 요셉 형들이죠. 베냐민을 데려온 것으로 그들의 결백을 증명하고 또 양식을 사러 왔는데 이집트 총리 요셉의 집에 가서 식사할 이유가 없어요. 두렵죠 이제. 그러면서 막 머리를 굴립니다. 우리 노예 삼고 나에게도 뺏으려고 그런다. 아마 첫 번째 방문 때 다시 담겨있던 그 돈을 미끼로 우리를 갖다가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요셉의 명을 수행하는 청지기에게 해명합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우리 자료에 담겨있던 돈의 출처는 우리가 모른다. 그러므로 다시 가져왔고 또 양식 사기 위한 돈은 따로 챙겨왔다. 엄청나게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드넓은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에서 온 듣보잡 히브리인 11명 억류되거나 죽임당해도 누구 하나 신경 쓰겠어요? 그리고 일단 죄가 있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았잖아요. 형제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기는 일에 있어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과거 그들의 잘못을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요셉이 이런 행동 앞에서 그런 생각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두려워 달달달달 떨고 있는 이 요셉의 형들을 안심시키는 청지기의 말이 예사롭지가 않죠. 한번 볼까요?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료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냅니다. 자, 여러분, 이 청지기는 분명히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셉의 형제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이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자기 주인 요셉이 섬기는 신이 그들이 믿는 신과 동일한 하나님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의 주인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만일 이 청지기가 그냥 안심시키려는 것이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엘로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지칭을 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이처럼 자기 말을 증명하려고 그동안 볼모로 잡혀있던 시몬을 풀어주는데, 물론 요셉이 지시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이 청지기는 그야말로 요셉과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임을 알게 되고 그 지위도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건 참으로 감동적인 대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의 말이, 시몬이 이제 말이 갇혀 있는 거지 요셉이 시몬한테 밥도 안 주고 두들겨 패고 고문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의 후한 대접 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때깔이 좋았겠죠 아마.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형제기는 요셉에게 요셉의 집에 인도해 드리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 주고, 발을 씻게 하는 건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주 중요한 예우잖아요. 그들이 타고 온 나귀에게 먹이 주는 것도 나그네를 영접하는 행위고요. 귀한 손님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총리 대신이 우리 같은 가나안 듣보잡한테 왜 이럴까 도대체 싶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정한 정오가 될 때까지 예물을 막 정돈하면서 이제 기다렸겠죠. 마침내 요셉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기다리는 게 이제 푸짐한 식사였던 거죠.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고팠겠습니까? 눈이 희둥그레지죠. 또 베냐민을 보고 모르는 척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고 묻고 또 축복하고, 20년 만에 친동생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참 정이 많고 눈물 많은 요셉이 마음이 복받쳐 또 울 곳을 찾아서 울고 얼굴 씻고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게 하고, 요셉이 두 번째 오는 장면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는 일에도 탁월한 바로 요셉. 조용해요. 자, 그는 단순 이집트라는 나라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참 저 왜 저럴까요? 좋게 말하면 정이 많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공과 사 구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같이 삼면이 바다로 막혀있는 이 좁은 땅덩어리 살면서 학연, 지연, 혈연이 이토록 막강할까요? 어떤 나라가? 정말 막강하잖아요. 뭐 다 그러겠지만 청렴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원칙주의자를 보통 FM이라고 하잖아요. FM. 그냥 우리나라 FM은 대부분 꼰대입니다. 꼰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드물게 권위주의를 FM으로 착각을 해요. 이 문제죠. 진짜 FM은 업무는 업무대로 충실히 하되 사적인 자리에서는 허물없이 지내는 게 진짜 FM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FM은 능력은 부족한데 원칙 따지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주 부정적이죠. 대다수 사람이 공과 사를 구분을 잘 못해요. 사적인 관계를 공적인 관계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대통령부터 앞서 이제 많이 그랬잖아요. 측근 관리 못해가지고 마누라 관리 못하고 측근 관리 못하고 깜빵에 가고 자살하고 멀쩡해 보이는 다리가 끊어져 버리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아들 관리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하철 한 칸에서 일어난 방화로 지하철 2대 전체가 전소되어 수백 명이 희생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니까. 일본인들이 조선이란 나라 병합할 때 무력으로 병합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지만 전투 한번 치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전투를 치르고. 조선왕조 최악의 군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고종이죠. 응? 어찌되었든 그 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갖다 넘겨줬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어땠습니까? 왕공족이 됐잖아요. 다른 거 다 빼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뭔 개국군주입니까? 응? 그냥 천황가로부터 내려주는 녹봉 잘 받고 그냥 살았잖아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유전자 자체가 뇌물, 수수, 청탁, 사기, 비리에 최적화된 그런 어떤 특성. 그러니까 그 다다다다음 세대가 지금 이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발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족력을 무시 못하고 병원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가족력이 제일 무서운 것처럼 이거 진짜 그런 거예요.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이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짓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겁나게 불법과 비리를 자행해 왔더라고요. 저도. 응? 지금도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양심이 무뎌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직간접적으로 계속 우리 이런 행태를 지적하고 또 고발하고 계심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질 않아서 문제인 거죠. 이제라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 상존하는 모든 불법과 편법과 비리와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켜 공적인 일을 무력화시켰던 일들을 찬성합시다. 100원을 횡령했습니까? 1억을 횡령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입니다. 그거. X로 따지는 건 세상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도둑이나 대도둑이나 도둑놈인 건 똑같은 거예요. 에? 오히려 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의 사기, 횡령, 도둑질은 더 큰 죄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는 재벌이고 권력자임 봐줘버린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사회 전반이 무너져버렸잖아요. 요셉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부패한 정말 그런 만연한 사회가 마땅히 본보기로 삼아야 될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할 일은 형제들과의 화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까지 사사로운 감정을 억누르고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또 씻고 나오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른바 정의라는 한 글자로 포장된 한국인들에게 말이죠. 식사 장면은 재밌잖아요. 이집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인들하고 겸상 안 합니다. 다른 민족하고 겸상하면 부정탄다. 그만큼 민족적 자부심이 강하니까요. 그런데 그 이집트 총리가 히브리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런데다가 어찌하라는지 형제들을 나이에 따라 안 치고 심지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냥 이집트 사람이 아시아인하고 같이 겸상 자체를 안 하는 판에 겸상하고 음식까지 서빙하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충격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경이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를 더 줬어요. 베냐민이 우리 성경교리학교 회원이 희성이처럼 많이 먹게 생겨가지고 그래 줬을까? 아닙니다. 이집트에게 있어 5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한다.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애정이 각별하다는 걸 보여주고 또 아직도 이제 형들이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가 시험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둘의 목적 다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과거 요셉 형들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 입혀주었을 때 그를 미워했고 그것이 모든 것의 계기가 됐잖아요. 결국. 그러나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특별 대우가 더 이상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움, 시기, 눈초리 없죠. 오히려 자기들의 막내 동생을 배려하고 챙겨주니까 안심했겠죠. 응? 기뻐하고 어느 한 형제라도 빠지면 안 되는 우리는 생명의 연합이다. 베냐민이 안전한 것이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모든 형제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곳이다. 야곱 가정은 어떠했는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적대했고 나눠져 있었다. 그 중심에 요셉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교회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심으로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주께서 베푸신 식탁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식구가 뭡니까? 한 집안에서 같이 살고 끼니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식탁을 통해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성찬을 통해 실제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찬을 나눕니다.
영적인 양식이 풍부해야 육적인 양식도 맛있는 법이니까요. 25년 전에 군대에서 먹었던 제가 여수 둔덕교회 그 진짜 그 예찬을 잊지를 못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좀 먹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목사 형제가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은 좀 해봐요.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실제적 동역이 이루어지고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참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구약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셉을 세우시고 음식을 제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약교회에 여전히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를 세우심으로 이 일에 종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큰 팬데믹이 우리에게 불어닥쳐 우리의 즐거움을 앗아가려고 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리고 지난 어떤 코로나라는 작은 팬데믹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덧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즐거움에 흔들림 없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인한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요 구약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